안녕하세요. 우리 알바니아 아코마 학습 공동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미디스 다시마 대 아코마입니다. 이미 우리는 코비드-19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임의 이름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마중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시작된 팬데믹이 우리들에게 가져온 변화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는 글로벌 시대에서 로컬 시대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일반 영역뿐만 아니라 선교계에서도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것이 바로 글로벌이라는 세계화였죠.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일순간에 이 세계의 흐름을, 거대한 흐름을 정지시켰죠. 물론 온라인상에서는 아직도 세계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물리적인 세계화는 많은 제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업에 있어서도 보호주의 무역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또 자국 이기주의가 더 팽배하고 있습니다. 선교계에서도 미셔널 처치와 함께 Life as Mission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둘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입니다. 이미 줌이라는 이 도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급속히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니까 3월 한 달에 매일 20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의 큰 그런 모임부터 작은 소그룹까지 지금은 이 줌이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많은 비대면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자유에서 제한으로입니다. 앞으로는 시장 경제나 방역에 있어서 정부의 제약이 점점 개입이 더 커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보면 교회도 예배에 대해서 정부가 점점 개입하고 있고 심지어 방역이 미흡하다든지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교회 폐쇄 명령까지 내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모이는 예배에서 흩어지는 예배로입니다.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우리들이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예배가 이전처럼 드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미 이 예배가 4개월 정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교회들이 전환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예측하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한 30% 정도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태도는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이것을 바로 아직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 궁금해 합니다. 학자들은 여러 의견을 제시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견해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교회와 선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미래의 교회와 미래의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제시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다음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의 원인은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심지어 만들었다는 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한 그 결과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연과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여행하고 마음껏 즐겼죠. 코스타리카 브리브리 종족의 족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부족이 섬기는 시부신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악한 영혼들은 가두어 두었다고 해요. 이 악한 영혼들은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지 않으며 자연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때 다시 나온다고 우리 문화에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절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선교에 있어서도 방만했던 그런 선교가 한번 IMF라는 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혹은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철수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알바니아 선교도 혹시 우리 안에 방만한 부분은 있었지 않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주님이 보내신 그 본질에 충실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대면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물리적인 접촉이 제한이 되었지만 우리들은 그동안 줌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 지부 주소학교 강의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한 약 30명 이상의 훈련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또 이 코로나 시대가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에그나티아 세미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줌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테네나 데살로니카나 또는 이태리 이런 디아스포라 사역을 생각할 때는 꼭 우리가 갔었어야만 했죠.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디아스포라 사역을 위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비대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제자 훈련할 수 있는 또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역이 결코 위축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디어 교회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사단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래, 너는 교회 문을 닫았지만 나는 가정의 문을 열었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의 대화의 시간들이 많아지고 부부의 또 이렇게 더 친밀함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가족들이 친밀한 그런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 덕분에 저도 복음교회 설교를 한국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같으면 안식년 나오면 절대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게스트 형제가 아니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는데 한국에서도 한번 해주세요 해서 제가 한번 설교하고 그 이후로는 또 줌으로 우리 예배를 계속 같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바니아 처음 갔을 때 저 유럽에서 사람들이 병에다가 쪽복음을 넣어서 아드리아 해안으로 떠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해변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인터넷 망망대해에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양한 이 매체를 통해서 SNS 통해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대면 사역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살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전해지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개념이 아니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론적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표현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단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희생적인 삶, 또 섬김의 삶, 이 사랑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에 오히려 코로나 이 팬데믹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복음이 오히려 더 확산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는 선교에서 가지 않는 선교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교는 Go or Send라는 이런 모토로 진행이 많이 되어 왔죠. 근데 그것이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나는 이제는 가지 않아도 되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만 하면 되는 그런 선교를 이원화하는 그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이런 구호들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항공 문제뿐만 아니라 이 파송 교회들의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도 앞으로는 가는 선교가 제약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가지 않고도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교회 파송이 아니라 스스로 파송받아서 가는 그런 형태의 선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비즈니스로 혹은 또는 어떤 NGO 단체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여러 형태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그런 선교를 그리고 또 현지 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선교를 앞으로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BC와 AC 사이에서 따시마와 아코마 이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3장 4절 5절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는 또다시 가야 됩니다. 그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불확실한 이 시대이지만 가장 확실한 주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마중물을 또다시 준비해 나갈 때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또 새로운 선교의 삶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알바니아 복음화라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